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의 예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얻게 되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자신이 지은 그 끔찍한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그가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고 했었죠. 거기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즉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것이 도무지 이루어지지를 않고 계속 지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직접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가 하니 바로 부활신앙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왜 부활신앙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신앙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의 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19절과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100세가 되었었고 사라는 그때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된 노인 그리고 90세 된 할머니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생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 이 죽은 것 같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단어는 지금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미 생식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 바로 앞에 에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데의 의미는 이미라는 뜻입니다. 즉 두 사람 다 생식 능력이 이미 다 끝나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들의 몸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몸인데 그 죽은 몸에서 아이가 잉태될 거다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나올 것으로 믿었으므로 이것이 부활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 말은 죽어 있는 것도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지만 그 죽은 태에서도 생명을 낳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즉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야 그걸 토대로 기적을 행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적 얘기할 때 한강의 기적 그러면은 한강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한강을 일구고 가꾸고 해서 멋지게 그 기적을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폐경이 되어서 다 죽어버렸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을 믿었다는 것,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지 않았습니까? 뭘 재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과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동시에 그분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주로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믿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을 때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을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부활 신앙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그가 이삭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드리게 되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거기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내가 헛것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하면서 자신의 귀를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가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러면 뭔가 모순되는 일 아닌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더군다나 이 아들 이삭은 장차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인데, 만약에 이 약속이 죽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과 여러 가지 갈등과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을 거. 어디 그뿐입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 아들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바칠 수가 없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동안에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다가 100세가 되어서 낳게 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냔 말이에요. 도저히 감정적으로는 바칠 수가 없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아들이 둘 있습니다만 그 둘 중에 누구 하나도 바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를 내가 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에 대한 일입니다.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마 틀림없이 그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2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땅으로 곳으로 가더니,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왜 일찍 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고민했다가는 도저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일찍 그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마음의 생각과 갈등의 요소를 지금 그가 아예 차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순종 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그걸 챙겨서 두 종과 함께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난 거예요. 가다가 모리아산 가까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던 두 종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자기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삭이 묻습니까? 아버지, 불과 칼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제단에 나무를 버려놓고는 그 아이를 결박해서 그 위에다가 아이를 뉘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이삭, 그러나 순종해서 누워있는 이삭을 향해서 그 아버지는 칼을 들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 손을 갑작스럽게 잡았습니다. 황급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풀에 걸린 한 순양을 보게 하셔서 그 순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이 자신의 아들을 드린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부활 신앙이냐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고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말했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인 거예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이 거기서부터 생기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고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이러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 신앙까지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 신앙인 이유는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 무엇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사건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부활과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태와 사라의 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태를 살리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실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잉태되도록 만드실 것을 믿었던 그 신앙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신앙,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는 겁니까? 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부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부활 신앙이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의로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5절의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한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의로움을 덧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데,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내 삶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죽어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뜻하지 않은 고난과 난관을 내가 마주 대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신앙은 부활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신앙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죽음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바로 내 것임을 믿는 부활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 한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본래 교회에서 여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참 좋은 분이셨는지 우리 이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이분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엄마처럼 우리 전임 교육자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항상 섬겨 주시고 챙겨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분이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여집사 때 어느 날 남편이 헬기 조종사였는데, 그 남편이 갑작스런 헬기 사고로 인해서 추락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199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사고가 일어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1994년에 10월 달에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그 딸이 같이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16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버스가 아래로 추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 그분의 딸은 서울 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으로 20대 꽃다운 나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강북으로 초등학교 교생 실습을 가는 중에 그만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 사고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 당시 교회를 담임을 하고 계시던 홍정길 목사님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을 하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남편을 잃은 지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다니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이 환난을 당한 가정을 어떻게 위로를 한단 말인가? 장례식장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도무지 위로할 언어가 없더래요. 언어가 생각이 나지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가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 여전도사님이, 그 당시 여집사님이 거기 온 성도들을 위로를 하고 있더래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울면서 슬퍼하니까 그 성도들을 만져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여집사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봤답니다. 광채가 나는 듯한 모습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는데 이것은 도무지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때 이 목사님께서 마음속으로 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구나. 그것을 이 목사님께서 아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여집사님이 몇 년 뒤에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여전도사님으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을 잃고 나서 이 집사님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딸의 유품 가운데서 일기장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기장을 읽다 보니까 그 일기장 안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그러면서 이 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14가지를 거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두 번째, 목사관을 짓는다. 세 번째, 교회를 짓는다. 네 번째,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다섯 번째, 신앙 소설을 쓴다. 여섯 번째,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일곱 번째,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여덟 번째,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아홉 번째,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열 번째,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1번째, 1명 이상을 입양한다. 12번째,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13번째 시각 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14번째 재활 시설을 포함한 복지 마을을 만든다. 이렇게 14가지를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았더래요. 이 목록을 보고 나서 이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딸아, 네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내가 이루마.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이 소원을 이루기를 시작을 했는데, 가장 먼저 그 당시 사고 보상금으로 나왔던 2억 5천만 원으로 그것을 교회에 기증을 해서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승영 장학회라고, 이 딸의 이름이 이승영이었는데 승영 장학회를 만들어서 그 장학회를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신학생들을 도와주는데,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을 그 승영 장학회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강원도 인제 한 포병 부대에다 기증을 했고, 1명 이상을 입양하겠다라는 이 소원은 그 딸의 남동생이었던 승엽 형제가 이것을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들 1명, 딸 1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더 입양을 해서 지금 이남 이녀의 4명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소원이었었던 단기 선교사로 떠나는 이 일은 어머니가 실천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이분이 단기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고, 지금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해서 무슬림권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아들과 이 어머니가 같이 그 누나, 그 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씩 이루고 계십니다. 현재 나이가 이 선교사님은 75세 정도가 되셨는데 지금도 얼마나 팔팔하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감당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코 꺾을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데서 떠나게 만들 수가 없고,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에게 산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유광호 집사님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가 창조주가 아니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닌 이상 그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으신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한낱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신앙은 다른 어떤 신앙 아니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